여러분 혹시 그 죽음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완곡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표현이 하나 있죠. 요단을 마침내 건넜습니다. 그 말은 마침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그 완곡 표현이 요단을 건넜다 하는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가나안에 이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천국은 싸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쉬어지는, 쉼이, 영원한 쉼이 되어지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가나안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쟁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인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죠? 그걸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훈련합니까? 바로 가나안에서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가는 거죠. 그럼 요단을 건너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이런 데 보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애굽을 탈출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10일 정도면 건너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요, 40년에 걸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걸릴 수 있는 건데 그거가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고 낭비하고 허비한 그 세월이 40년의 세월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 여러분 단어가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방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요,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방탕이라고 하면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만을 방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뭐냐면요, 세월을 방황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방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고 낭비하고 허비했으니까, 그래서 방탕한 거구나. 그 양적인 40년을 방황하고 허비했다는 양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보면 그 삶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전혀 아니었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40년의 세월이요 그만 낭비된, 완전히 그냥 허비되어 버리고 방탕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세월의 시간이 자그마치 40년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그게 낭비되고 허비되고 방황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시간을 막 쪼갭니다. 절약을 해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낭비하고 방황하고 허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많이 써버려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허비되거나 낭비한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 제대로 사라지고 정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낭비되고 완전히 허비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태도, 그것이요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도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것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옛 관점, 생각들, 이론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완악한 마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이요 완전히 날마다 수장되어지는, 요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들이 요단 강 속에 수장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그 싸움이거든요. 누구와 싸우는 게,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그 마음들을 날마다 요단 속에 수장시키는 그 싸움을 끝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무슨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내 본성대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요 요단에 수장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예배 아닙니까? 정말 그 싸움에서 일생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지파들의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1절 한번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그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을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독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잘 아셔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또 다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여러분 잘 보세요. 회의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전략을 짜야 할 때도 있고 계획을 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결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하냐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죠?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을 준비시키고 믿음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요.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포,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자, 우리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합시다. 하나님의 진짜 통치 아래 살아갑시다. 선포하면서 우리 격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진짜 통치 아래서 살아갑시다. 예. 너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통치 아래서 정말 살아갑시다. 예. 그게 이기는 삶이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믿음을 먼저 준비케 하고 선포하게 하고 세운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이게 중심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뭐 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요. 실질적으로 준비시키는 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준비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미 보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얘야, 네가 발바닥으로 들어가서 밟아야 준다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줄게라고 아니고 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움직이고 밟는다면 그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요.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있었죠. 가나안은 뭐냐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밟고 들어가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거두고 그래서 먹고 살게끔. 그게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먼저 믿음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고 그걸로 끝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또 준비를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균형을 이루는 그 일이 동시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12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을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부 어떤 전쟁에 굉장히 능한 용사 집안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들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할 때마다 바로 이 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가서 싸우죠. 그러면 이기고요. 그러면 이기는 대로 그 노획물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전면에 섰던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노획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 세 지파가 언제나 가진 것이 가장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뭐냐면 이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대한 열망이 조금씩 사라져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들이요 모세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자, 그 요구가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해가 되시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많은 노획물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막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들 하는데 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어디냐면요 요단을 건너기 직전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려면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가기 전의 땅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인데 그들이 그 땅을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 나서 그 땅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민수기 32장 2절과 5절 한번 또 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헵스본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무슨 요구를 하냐면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뭐 힘들게 그 요단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힘센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피 흘리면서 전쟁을 굳이 해야만 하겠습니까? 왜 굳이 꼭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꼭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그냥 내 육체의 본성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지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왜 예배 나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왜 꼭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자꾸 인정하라고 하고 그냥 나 열심히 사니까 난 내버려 둬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6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요, 모세가 약간 짜증을 내면서 질책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그걸 듣기 좋은 말로 권면한다라고 말합시다. 그들이 권면의 모세입니다. 모세의 권면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권면은 정말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얻었어요. 권면은요 진짜로 조심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한다면 정말 조심 또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게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권면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다 어디 갔지? 내가 뭘 잘못했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물론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죠. 그 권면이 그 사람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계속 하면서 느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권면을 하셨는가? 하긴 했어요. 권면을 안 한 건 아닌데 권면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됐냐 보면요, 변화된 사람, 바뀐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예수님도 권면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었다면 내가 뭔데 사람에게 권면해서 바뀌기를 바라겠는가? 교만이다는 걸 알았어요. 젊은 사람인데 돈이 많은 부자, 예수님 앞에 왔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훌륭하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권면을 하십니다. 네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권면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권면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권면도요, 버리고 근심 충만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이거죠.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IRS의 가장 우두머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아시고, 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이유하겠다 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권면한 적이 한마디 권면 안 했습니다. 은혜만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은혜 받으니까 뭐예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한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4배나 갚겠다고 그냥 알아서 다 자진납세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가만히 보면요, 진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뀌게 하는 건요, 권면이 아니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절대로 권면은 내가 웬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너 저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말하기 전에는 내 스스로 권면하지 않으리라 제가 아주 결심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권면을 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요, 더욱 강력하게 더 그렇게 세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그냥 들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요, 그게 결국 뭐냐면요, 그들의 관심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것에 이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가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좋다. 그럼 내가 말한다고 뭐 내가 듣지 않으니까 여기 살아라. 좋은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거죠. 전쟁은 같이 해라 이거죠. 요단을 지금 건너가서 너희 형제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땅 원주민들 내어 쫓는데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니들이 원하는 그럼 이 땅에 살아라. 그렇게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지파가 하는 말이,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4절, 15절은 중략을 했으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이 말만 한번 들어보시면요 얼마나 참 믿음의 말 같습니까? 호언장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정말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못 믿을 게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참 그 말이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수님을 막 위로했어요. 근데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그 뜰에 잡혀가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베드로가 뒤따라서 가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베드로를 본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도 이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고 말하니까 아주 베드로가 눈에 쌍심지를 캐고 뭔 소리 하냐고. 나는 지금 여러분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처음 본다고 저 사람.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아주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때요. 그 말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요.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쳐다봤겠습니까? 막 눈에 정말 분노가 이글이글거리면서 너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냐? 너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지? 근데 너 어떻게 지금 나한테는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눈으로 욕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야 나는 네가 그렇게 할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 은혜의 눈길, 그 사랑의 용서의 눈길을 베드로가 아이 컨택을 딱 했을 때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권면해서 베드로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심령에 쏟아지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조차 지킬 수 없는 나는 이런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요. 자신의 본체를 막 본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 막 슬퍼 밖에 나가서 슬피 막 꺼이꺼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막 쏟아낸다고 해서요 그게 다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여호수아서 1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보세요.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됐습니다. 말이 틀리잖아요. 순종해서 간다면서요.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으로 그냥 쫙 봐야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왜 안 했습니까? 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준다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은 줄 아십니까? 자, 시편 106편 우리 3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왜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왜 쫓아내지 아니하냐 하면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죠.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들의 문화가 좋고 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가는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왜 그렇게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되고 그렇게 왜 해야 되는가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선택을 가만히 보면요, 완전 정반대거든요. 아브라함은 뭘 택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 그걸 택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통치 받겠다. 하나님의 나는 통치와 정말 그 주인됨을 그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걸 택한 겁니다. 광야를 택했다는 것은 그걸 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롯은 뭘 택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택한 거예요. 왜 그를 택했습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굳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힘들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 본성대로 열심을 다해서 내 지략을 동원해서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택한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가서 씨만 뿌리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마음속에 아주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간 거예요.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 뭐야 나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이 성공한 인생 같고 빈들을 택한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택한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결과는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패가 망신했잖아요. 롯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지시하심 아래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선택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아니 우리 안에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근성이요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요 다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믿는 자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잘라내고 요단으로 계속 들어가서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요 수장시키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싸움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싸워야 할 싸움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볼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체를 가지고 싸워야 될 대상은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요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과 이론들을 날마다 요단 속에 수장시키고 다 잘라내는 그 의미가 요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비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순종의 근성이요, 완전히 정말 요단강 속에 잠기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은혜와 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안에서부터 믿음의 선포로 나타나가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주인 되심 아래에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리는 그 완악한 마음이 요단강 속에 완전히 수장되고 일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내겠노라 결심하는 복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